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봅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 많은 절기와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달의 첫날에 모임이 있었고 또 해가 시작되는 첫 달에 유월절로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해서 7주가 지난 이후에 있어지는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가을에 있어지는 수장절과 또 초막절, 나중에 더해지는 불임절까지 많은 절기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절기뿐만이 아니고 매주마다 드리는 안식일이 있었죠. 그런 예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도 5대 제사가 있죠.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죄를 속하는 속죄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범했을 때 드려지는 속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 그리고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과 다르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 다음에 또 포도주같이 하나님 앞에 잔으로 드리는 전제, 이렇게 절기와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절기였고 제사였는데 이 많은 절기와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의 절기들과 또 구약의 제사들을 잘 의미해 보면 이 절기와 제사가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가리키는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 육체가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쉬지 못했던 영혼과 육체가 그날을 지키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날 안식하는 것은 완전한 안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렇게 반복해서 지키는 안식일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언젠가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다, 그리고 참 안식을 주는 분이 있다 라는 것을 안식일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인 포스트라고 있죠.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해마다 해가 시작되어지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을 반복해서 기념하는 것인데, 그 유월절 희생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려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어린 양이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반복된 유월절 행위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하는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 유월절 절기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수장절이나 이 모든 남은 절기들도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많은 제사도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 제도를 드리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짐승처럼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람의 죄를 속히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언젠가 절기를 다 완성하고 또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그런 완전한 그런 제물, 완전히 성취하실 어떤 분이 있음을 이 절기들과 제사가 다 가리키고 있는데,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기와 제사를 어디 가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성전 역할, 만날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성전도 절기도 번제도 결국은 다 예수님에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수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된 몸으로, 그리고 완전한 대속 제물로 모든 절기가 가리키는 이 모든 일을 십자가로 다 완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구약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절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모든 절기를 필요 없도록 다 완성을 해버렸어요. 제사도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도 필요가 없어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송아지 잡고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성전도 이젠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필요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구약의 모든 예식, 절기 때 있어지는 예식, 제사를 드릴 때 있어져야 하는 의식과 예식은 다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의식과 예식을 다 완성해서 제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구약과 다르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례라는 새로운 예식을 정하시고 반드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월절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소위 만찬을 하셨어요. 성만찬.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먹고 마시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일을 반복해서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예식이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절기가 있고 제사라는 의식과 예식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절기 때만 되면 제사를 드릴 때면 그냥 평상복 입고 예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예복을 입은 것처럼 여기에다가 관을 쓰고 에봇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관유를 붓고 그 다음에 여기 에봇을 붙이고 그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의식을 집전해서 그 모든 절기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게 의식이에요. 예식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의식과 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의식, 또 다른 예식을 만들어서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인데 똑같은 의식과 예식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과 예식은 상징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끌어가는 예식이고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실 때까지 하라고 명령하신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은 구약에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고 이끄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모든 것들로 완성하게 해서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전하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기 위한 예식인 것입니다. 똑같은 예식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세례하고 성찬식도 조금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이제 평생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기의 고백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례라는 의식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서 알게 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겁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마치 얼마든지 남녀가 둘이서 둘만의 약속으로 우리 부부가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십시다 하고 동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동거라는 것은 둘만의 약속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저 사람들이 부부가 되었는지 부부가 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젠 부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려면 결혼인이라는 그런 예식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주례를 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그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하는 예식이 결혼인 것처럼 세례도 얼마든지 세례 없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교회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원래 세례라는 것은 침례지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죄를 짓고 내 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그런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그 옛사람을 이제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고 다시 물속에 나올 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이전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또 가져다주는 의식인지 몰라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과 동시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겁니다 라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군대 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세례 받으면 빵 하나 더 주고 뭐 우유 하나 더 준다고 해서 그거 빵 하나 더 먹고 우유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세례 받는 그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내 욕심대로 살던 내 옛사람, 내 옛 삶은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겁니다 하고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세례 받은 이후에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믿는 자세도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안 믿던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런 육체고 똑같은 삶인 것 같아도 세례 받고 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때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가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치고 세례를 줘라. 그 명령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인 것이죠. 교회에서요, 한 14살, 15살 되면 다 세례를 줍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야, 세례 받아라. 저는 그렇게 절대로 세례를 안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세례를 주지,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내 양심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는 분명한 고백도 없는데 그럼 세례를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가 있어요.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세례받은 사람을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제세례파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세례라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식이고 예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는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그래서 심지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영세 받은 사람 그대로 받아줘요. 세례는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건 한 번 거듭나는 거지 계속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는 한 번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증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이 세례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례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삽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 세례보다 개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찬이 세례보다 더 깊고 더 깊은 고백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성찬이 세례보다 더 깊은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내 살이다.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희생의 피다. 이 살을, 이 떡을, 이 잔을 먹지 아니하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가.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립니다. 우리 피가요, 얼마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우리 몸의 피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해서 지금 피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말뜻은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내 살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례도 예수님과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연합됨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깊은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피고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하나가 돼서 이게 남편인지 아내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성찬의 떡과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더 깊은 연합을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떡을 하나 내 입에 넣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내 몸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내 몸이고 내 피는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피는 내 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인 것이에요. 루터는 말이에요,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화채설이란 말은 여기 나중에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눌 텐데, 여기 그냥 떡이고 잔입니다만 이거를 내 입에 넣는 순간 그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제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델로 화자에다가 몸체자입니다. 화채설. 그래서 루터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덜덜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순간에 떡이 아니고 잔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체적인 육체와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육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말이에요, 나눌 때 루터가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루터교회하고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루터교회하고 다르게 그렇게 화채,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나누면서 하신 말대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대로 그냥 떡이고 잔이 잔일 뿐이고, 그 떡과 잔 속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영원토록 기억하는 기념으로만 생각하지 화채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떡과 잔에는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어진 세례보다 더 깊은 개인의 그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처럼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이 성찬은 세례처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예수님을 평생 내가 기억하고 섬기고 믿고 살 것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단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그 연합이 시간이 되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서 이게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인지 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도록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반복해서 함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된, 그리고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살겠다고 고백한 그런 존재임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면서 더 믿음 좋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찬식을 자주 하면 좋다. 자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칼빈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약점이 있죠. 그 의미를 계속 주일마다 알아서 고백하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냥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의미도 모르게 의미를 되새기지도 않고 그냥 주일마다 하다 보니까 먹게 되어져서 그 의미도 모른 채 예식과 의식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 부활절 전에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세 가지 안 하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마다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랄랄랄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례가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례가 베풀어져야 돼요. 성찬이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성찬식을 해야 되고 또 믿고 가르치게 해서 세례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칭찬만 하고 아이고 잘합니다. 그러면 교인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 칭찬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게만 되는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도 해야 됩니다만 당근만 줘서는 안 돼요. 채찍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행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잘못했다고 교회가 권징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출교까지 해야 되는, 교회 나가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모든 구속과 구원을 잃은 나를 전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다 세례 받으신 분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을 섬기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되어진 나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주님을, 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오늘로 다시 한번 각오하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깊이 고백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